같음이 아닌 함께 향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리가 하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이 같을 때, 취향이 같을 때, 말이 잘 통할 때, 그리고 나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함께 공감해 줄 때 우리는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의 생각이 서로가 다르담을 느낄 때에 어떻습니까? 말이 엇나가게 되고 표정이 굳어지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고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 안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아내 되는 분이 남편에게, 남편은 내 인생의 복권입니다. 왜냐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참 이상한 것은요, 어제까지 형제였는데 의견이 하나 다르다고 남이 되어버립니다. 어제까지 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름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다름을 우리가 이렇게 포용해 주지 못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됨이 같아지는 것이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같아야 안정감을 누립니다. 같아야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같아야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생각을 해야 평안합니다. 같은 방식이 되어야 질서가 잡힌 것 같습니다. 같은 결론이 나야 은혜 받은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겉은 웃지만 속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나랑 다르지?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문제로 만들고 결국 멀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계셔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 가운데 있었던 기도인데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체포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곧 고난이 시작된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또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안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하나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전 여기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그 하나됨이 우리가 생각하는 같아짐과 같은 것일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그 하나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같아지는 것일까? 같아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일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서로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고요. 대신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그들도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분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일함이 아니라 방향성이었습니다. 같아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붙들어야 할 질문은 우리는 얼마나 같은가? 얼마나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아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 하니 거기에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됨은 동일함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함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델을 제자들에게 찾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끼리 잘 맞아라. 너희들끼리 생각을 통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곳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처럼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됨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고 계시냐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은 물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역할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보내시는 분이시고 아들은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자리도 다르고 맡은 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가운데 그 어떤 갈등이 있지가 않습니다. 비교가 있지가 않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 다투시지도 않으십니다. 서로를 높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신의 주장을 하기보다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됨의 모델이었다라는 겁니다. 같아서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서로 신뢰하고 서로 맡기고 서로 존중할 때 그것이 하나가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같아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관계 안에 머무는 것.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기질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출발점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춰주는 것도 힘들고요, 나에게 맞추게 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시작하면 다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됨은 똑같아지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품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진리를 창세기에서 잘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됩니다. 같아서 한 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갓 만드신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잘 맞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권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잘 맞는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싸움 있으시죠? 예, 왜 일어날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상처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지만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나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름을 우리는 죄인처럼 취급합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또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름을 통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눈이 되려고 하면 몸은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발이 되려고 하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당회 안에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참 우리 당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당회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모여서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생각들이 늘 같은 건 아니에요. 달라요. 다른데요,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지만 그 다름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서 살피고 배려하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 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는 차라리 참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된 통일된 어떤 의견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보다도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었다가 또 다른 생각이 더해지고 또 다른 생각이 더해지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관계를 끊어버리기 전에 기다리셔야 돼요. 떠나버리기 이전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붙드는 선택이 하나됨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서로 다름은 있고 그 다름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다름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이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우리 셀원들을,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십시오. 왜 저럴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독특할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 조용히 멀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 노력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때에 그것이 성숙함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이번 주는 내가 먼저 전화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고민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관계를 지키는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부의 평화가 아니라 외부를 향한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의 평화가 아니라 외부를 향한 방향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 위함, 어떤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됨이 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내적인, 내부적인 평화를 위함이 아니라 외부적인 방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됨은 그래서 선교입니다. 하나됨은 그래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이 우리에게 사명임을 알고 하나되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됨은 복음을 보여주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종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교회 분위기가 평안하면 좋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끼리 잘 지내라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믿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나를 알게 하고 세상이 나를 믿게 하라. 이것이 하나됨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그 순간 하나되게 기도하신 이유는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목적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장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서로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행복했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이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이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아니, 저 사람들 욕심도 없나?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 공동체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들의 삶이 우리와 이렇게 다른 것이지?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의 하나됨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설교를 듣고 조롱하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에 크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는 삶,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관계를 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헛듣고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들도 우리와 똑같네. 우리와 다를 게 없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복음의 문은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서로 품고 서로 용서하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물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뭐가 다른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저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무슨 힘이 저들에게 있기에 저들을 저렇게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투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바꿔서 던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편안한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누가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피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러한 것은요,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에 가깝습니다. 함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함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호회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동호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명을 받는, 그리고 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달라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 관계를 유지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어색해도, 조금 불편해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바라보고 우리는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됨은 방향입니다. 언제나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그 방향이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할까? 서로 잘 지내는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누군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파송된 교회.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울 때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어떻게 어떤 모임에 어떤 섬김에 함께 참여할 것인가? 내가 함께 기도해야 할 영혼은 누구인가? 우리의 어떤 관계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이 같으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됨은 타협이 아니라 중심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가치가 아니라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아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 안에 제자들이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의견, 같은 방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며 비밀입니다. 하나됨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분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중심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기질도, 방법도, 역할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말씀도 풍성했고요. 능력도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열했습니다. 왜 분열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다 분열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공동체는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했던 겁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다른 중심은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붙드는 그 단 하나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면 다양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 다름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다른 은사가 조화가 됩니다. 다른 성격이 서로 보완이 됩니다. 다른 역할들이 그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바이올린이 있고 첼로가 있고 그 플루트가 있고 뭐 타악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소리를 낸다면 그 소리는 아마 소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지휘자를 바라보고 그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지휘자에 따라 자기의 소리를 낼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같아지려고 노력했다면 굳이 같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지휘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중심인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의 다름은 조화를 이루고 어울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될 때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아야 되고 내 방식이 인정받아야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름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삶의 열매로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가 옳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평가하기보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됨은 토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논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무릎 꿇을 때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갈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제자들을 보며 완벽해지도록, 그들이 같아지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할 자들이었습니다. 도망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셔도 의심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흩어질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같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서로 공감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지 않고 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하나가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됨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관계의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그 순간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됨은 같아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해 함께 한 방향을 향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신 기도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소원 들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는 은혜를 저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서 복음 위에 함께 향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일부분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하나 되게 함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하여 함께 향하는 함께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대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맞추려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비록 다르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아름다운 향기를 소리를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기쁨에 충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